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의 권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에게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행하는 그 중에 성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에서 용납, 또 밑에 보면은 평안의 면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이런 것 쭉 있는데 그 중에 온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추구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뭔가를 피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따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피할 게 있고 따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지금 11절 그 위에 보면은 있습니다. 위에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만 같은 거, 그 다음에 변론, 언쟁 좋아하는 거,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 부패해지는 거, 진리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쭉 밑에 가면 이제 뭐냐면, 돈을 사랑함, 일만 악의 뿌리다, 뭐 이러면서 나오고요.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찌르는 자, 이런 사람들, 쭉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걸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믿음만 붙잡고 가면 된다.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할 것도 있어요. 피할 거. 피해버리고 내려놓을 거.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피하고 이기는 거지. 피하고 이겨나가는 거지 비워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생각들,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이것을 비우는 게 아니라 이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확확 눌러버리는 거죠. 자제하잖아, 누르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받으니. 인간의 막 그 본선이 막 꿈틀거리다가도 그게 성령이 다 나한테 말하는 게 너는 목사잖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목사지. 아니지 내려놔야지. 이러면서 누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누르는 거지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비워지는 건. 그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그런 현장이나 그런 모습이나 그런 만남이나 그런 현장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위에 있는 쭉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얘기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걸 따라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빚어지는 열매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따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따를 거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비운다는 게 조금은 전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약해서 그런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운다는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입으려면 세상에서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부딪혀서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잖아요.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단단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칠 거는 우리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처럼 물리칠 거 하려면 우리 방패,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택한 자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온유, 이렇게 여러 성품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 우리가 택해야 될 방향, 따라야 될 방향,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옷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옷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죠. 정말 귀한 분, 선한 분, 정말 신실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옆에 가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내게도 임하게 돼서 내가 그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온유가 좋다고 하지만 온유가 내가 옷을 입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나한테서 온유라는 성품이 나와야죠. 열매로 드러나야죠. 제가 설교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설교를 수십 편, 수백 편을 들어도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내 안에서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얘기, 훌륭한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입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좋은 얘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을 저 사람 같은 사람 참 좋다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이 내 것으로 존재되어서 나타나는 진정한 옷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고는 그것을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옷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접근하니까 그 마음의 태도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씀이 내 안에 옷을 입었고 내 것을 했는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받았으면 감동받은 것이 내 안에 존재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돼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내지 못하고 안에만 꾹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 옛날 선비들은 담아놓기는 잘해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담아놓기는 잘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행동을 안 해요. 옷을 입었으면 살아내는 삶. 자, 이 단계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첫째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고, 피하고 따라가야 되고, 따라가는 것을 내가 옷을 입어야 되고, 옷을 입었으면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되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이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 과정이다 그러잖아요. 점점 나아지는, 더 가까이 가는 성화 과정. 저는 여러분은 단실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 단계별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면서, 저도 지금 아직도 성화 과정을 가고 있는 거고요. 인간의 그 본성, 죄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최대한 갖춰서 성화 과정에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온유함으로 받고 심어진 말씀을 펼치고 나타내고 그런 자세.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서, 저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 만나면서 가장 좀 마음이 씁쓸한 게 뭔지 알아요?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옛날에는 노숙자 사역도 많이 했잖아요. 서울역에서 많이 하고, 일본의 우에노관에서 많이 하고, 용산 가서도 많이 하고, 안산에서도 제가 노숙자 쉼터 가서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은, 옛날만큼은 많이 안 하지만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그 노숙자 쉼터 가면 노숙자들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조금 여유가 있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조금 좀 후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가서 좀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뭐라 하냐면, 뭐, 제가 우리 목사님 수고하는 거 압니다. 아이고, 고생하는 거 압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좋긴 좋은데, 나올 때 이만큼 뿔이 나요. 솔직히. 선행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음에 좀 찝찝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한국적인 그 유교 사상이 너무 진해가지고 그냥 마음은 정말 속전 깊어. 정말 속전 깊어. 손이 인색해. 손이. 내놓는 게 인색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인분들 교회하는데 헌금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 부목사한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오시라고 그래라. 내가 봉투 챙겨서 줄 테니까. 그래서 들어오신 분 다 봉투에다가 2,000원, 3,000원, 5,000원 넣어가지고 다 줬다고 했잖아요. 회수율이 80몇 프로밖에 안 됐다니까. 어떤 분은 그것도 안 내고 갖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또 그 가족들이 고맙다고 와서 헌금 5만 원씩 하면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절대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행은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전부 다 동원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1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시기 다투 이런 거짓말하는 거 있는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땅이 것이고 정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안녕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살아라는 것이 어디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잖아요. 그 지혜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온다? 바로 17절, 18절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한 열매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이제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만나게 돼요. 만날 수밖에 없고 인간 세상은 늘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늘 나한테 선행만 베푸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는 항상 이런 종류가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갖는 게 중요하면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악한 자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범죄하는 자, 그런 자들을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피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피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 사람을 떠나서 그냥 벗어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하면서 몇 번 반복했을 거예요. 지난날의 나였다, 그 사람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난날의 나였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해버리면은 그건 이율 배반적이죠. 은혜 입은 사람이 자기 옛날에 자기 모습을 그렇게 무조건 막 내쳐버리고 저 사람 안 돼! 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피한다는 얘기는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바로 잡는 요령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바로 잡는 요령을 잘못해가지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바로 잡는 방법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막 부딪히고 그 때문에 사람이 떠나버리고 예수도 싫다고 하고 막 이런 거지. 그 바로 잡는 방법이 선해야 되거든요. 선한 열매라고 있으니까. 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 상담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부부지간에 대부분은 남편이 부인을 학대를 합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부인이 이 학대하는 자기 남편을 피하는 방식은 이혼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학대를 안 하는 사람으로 같이 선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어떤 걸 방식이냐, 무조건 선택하냐, 무조건 이혼하는 방식으로만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난날에 나였다니까요. 지난날에다. 그 사람을 바로잡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함께 선한 자가 되고 같이 온유한 자가 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바로잡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잡는데 바로잡으려고 가서 이렇게 잘해주고 뭐 해주다 보면 내가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내가 끌려당해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부인이 남편 술 먹고 여행하는 거 좋아하니까 좀 어떻게 좀 전도해 보려고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주일날 조금 같이 여행도 가서 좀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맞춰줬대요. 그러다가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그 부인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게 재밌거든.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재밌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가장 피하는 방식인데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 방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방식이고 지난날에 나였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혹당하고 내가 그 속에서 시험을 받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늘 성찰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행을 좋아해도 주일날만큼은 어떤 일도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 남편하고 이렇게 좀 만남을 가져야지 주일날 빼먹고 가서 같이 가서 기분 맞춰준다고 하면 또 어디 갔다가 결국 자기도 돌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번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요 잡을 수 없을 만큼 빠지게 돼 있어요. 기분 맞춰준다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미혹을 당해버리면 이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뺏기는 거 한순간입니다. 제가 예배를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바로잡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한테 같이 함께 은혜를 갖고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 해도 내 중심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걸 해야지 내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나마저도 거기에 빠져버리는 미혹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온유한 사람들,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하면 세상에 빠지는 유혹동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착하지만 세상에서도 착해요. 온유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온유한데 세상에서도 온유한다고요. 유혹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나 잘 돌아보고 나를 잘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오게끔 지난날의 나를 다시 같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심령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온유가 득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붙잡고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